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가장 교활한 동물이었던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 약속이니까 따먹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뱀과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악과 접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악을 접촉하고 나면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혹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덜 지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죄를 덜 지을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인간이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죄를 덜 짓거나 경험이 많다고 죄를 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악과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죄를 적게 짓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 제가 만나보거든요. 근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처음 먹을 때는 어땠어요? 온 세상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그렇습니다. 얻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먹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 생겼어요.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까지, 범죄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이들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느껴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래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좋아질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느 후다닥 뭘 만들어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잎사귀로 이렇게 자기 이렇게 딱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수치심이 생겨나고 뭔가 죄 지었을 때 부끄럽다고 여겼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야지. 여러분 안 해. 여러분도 또 나뭇잎으로 가리고 막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한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뭘 만들 생각을 해요? 이 수치심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이 부끄러운 것을 막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이제 못 나갈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나뭇잎 가져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첫 번째 발생하는 게 수치심에 발동하게 되는데, 수치심이 발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가려보고 포장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좋은 가방을 들어보고, 좋은 차를 사보고,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보고, 좋은 학벌과 등등등의 스펙으로 자기를 막 포장하면 괜찮을까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뭘 이루어 보면 괜찮을까 하지만 이루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로 인한 수치심은 다 동일합니다. 포장한다고 포장될 수 없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다 다시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부끄러움이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변화는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문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오신다는 특별한 일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나러 에덴 동산에 온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희생을 해야지만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그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대화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베리 굿, 아주 좋은 상태.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 숨어요? 나무 뒤로 가서 숨어 있는,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숨게 됩니다. 죄의 능력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죄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단절이 됩니다. 왜 단절되고 분리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면 분리되고 단절됩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느냐? 죄가 사이에 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행여 벌을 주실까 봐, 징계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뭐가 금이 가버렸어요? 신뢰가 금이 가버렸어요. 범죄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탕자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할 것 같아요? 벌 줄 것 같아.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닙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펴요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때 오실 때 아담이 죄를 지은 걸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혹시 잘 감춰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행동, 일어서고 눕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 말하면 생각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생각도 다 아신대요.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뭐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 장소를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장소가 아니라 이건 인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를 피하느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떳떳하다면 왜 나를 피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뭘로 옷을 만들어 이렇게 숨겼어요? 수치심을 느꼈으면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왜 옷을 만들어 입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죄 짓고 그냥 벌 받아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사랑하시니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형편인지 있는 그대로 나를 믿고
나오라는 요청이고 이야기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그럴싸하는 걸로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배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이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인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범죄한 것은 내 스스로 짓는 것 같지만 너를 죄악에 빠뜨리는 배후 악한 마귀의 세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너 혼자 지어진 게 아니라 너를 유혹에 빠뜨렸던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 혼자 지어진 것 같지만 악한 마귀가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로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외로울 때, 두 번째 지쳤을 때,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주로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언제요? 외로울 때, 지쳤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기억을 바꿉니다.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뭐라고 해요? 죄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요. 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착오였다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변명하기를 원하고 나중에 자기 기억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실제 삶을 살다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럼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가 발생한 거다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기억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좋은데 또 변명을 해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 장면입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버려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냥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함께 먹자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 그 책임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와에게 넘어가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담이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잘못이었고 그 여자가 문제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열하고 아주 야비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때 때려 죽여야 된다. 아니 여자를 하와를 데려다 줬을 때는 좋다고 하죠. 내 뼈 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고 난리를 치더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라고요? 덤태기를 씌웁니다. 저 여자고 하나님이 주셨던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불나죠. 여러분도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쪄본 적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가 죄 지어놓고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던 그 여자가 이렇게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남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야기 보면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뭐라게요? 결혼하면 손에 못도 안 묻히게 그런 약속도 못 받고 결혼했으면 큰일입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덤태기를 씌웁니다. 이게 남자라니까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이래로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남자가 제가 지난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책임지는 그런 남자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책임졌던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들도 남자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진지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지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해야 하니까 뭘 못 배워요? 책임지는 사랑을 못 배우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남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배워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다 사랑해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와에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먹었냐 물어봤더니 누가 했다고요? 뱀이. 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남자나 여자나,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책임 전가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결론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전가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실수, 그다음에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그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죠? 아프니까 청춘. 이런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때는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픈 시기다, 이런 의미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지는 과정 중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져도 되고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면 그건 변명이고 합리화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사회나 정부나 부모나 주변 환경에 돌리게 될 때 그 청년은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최문호 목사님 소리 좀만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3가지 이상한 변화만 나타났어요. 첫 번째, 수치심. 그래서 이상하게 수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지 혼자 해결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두려워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하는 비열함을 어떻게 돼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하와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범죄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심판, 형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이야기하고 하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살펴보면, 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저주죠. 세 가지를 저주합니다. 유혹에 이용되었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 됐습니다. 배로, 다리가 아니라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는 배로 다니는 저주가 뱀에게 오게 되지만,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렇게 원수가 될 것이다. 사실 뱀의 후손이 아니라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뜨리는,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왜 예수님이에요? 남자의 어떤 DNA를 받지 않고 혼자 동정녀 탄생을 통한 여자의 후손일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지만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상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통을 깨뜨린,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사건 정도의 치명상을 날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 잘못, 상처, 그 모든 가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저주와 안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었다면, 그 사건은 마귀의 머리통이 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정죄와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무력화되고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인카운터 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십자가는 능력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뱀의, 사탄의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내리는 형벌을 보면 두 가지 형벌인데, 16절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인데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와가 뱀을 선악과를 먹어서 자녀와 남편에 대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 원래 창조 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 임신, 출산, 양육은 점점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갈수록 임신, 출산, 육아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더욱 고통스러우니까 결혼도 안 하려게, 출산도 하려고 하지 않고 육아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온 고통은, 여자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것, 이것은 원래 기쁨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를 아내가 아니라 종처럼 부리고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여자들은 더욱더 사랑에 목말라 남편에게 목매이게 되고 혹시 다른 여자에게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이 범죄로 인한 가정의 파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었고 자녀 출산 양육,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지만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한 가지, 아담은 원래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먹으라 하겠어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좋으니까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했는데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내용은 뭐예요? 아내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범죄의 내용입니다. 뭔 말 아시겠죠? 아내 말을 누구 말보다?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공범이 됐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아내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여호와의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많은 부도 주시고 특별히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찾아와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하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 적당히 하니까 저도 적당히 그냥 선포하고 넘어가지, 아시겠죠? 진짜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해 본다면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대로 하려면. 근데 이 사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번제단을 올리고 잡아서 묶어놓고는 칼로 찌르려고 해요. 누가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급해져. 야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멈춥니다. 근데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그 이후에 어떤 시험도 없이 큰 축복과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삶 안에 머물게 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붙잡으면 누가 손을 놔버려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 인생이, 여러분은 언젠가 죽잖아요. 아들보다 먼저. 어떻게 아들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연기가 손을 놔야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여야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담의 잘못은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아내 말을 더 귀 있게 들은 게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행벌은 두 가지였어요. 17절에 19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는 평생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뭐가 형벌을 받냐면 아담이 직접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형벌을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뭘 낸다고요? 씨를 뿌리면, 그 전까지도 씨만 뿌리면 뭐가 나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범죄한 이후에 땅에 씨를 뿌리면 뭐가 잘 자라요? 잡초, 엉겅퀴, 이게 잘 자랍니다. 처음에 농사 지어보면 제일 힘든 게 잡초예요. 얼마나 잘 자란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키를 넘어가요. 2m 됩니다. 잡초만 없어도 정말 좋겠는데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 씨를 뿌리면 씨는 안 자라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수고해야 먹게 된 저주가 주어진 겁니다. 제가 전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노동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축복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자매 마음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이 늦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너무 힘든데 나를 좀 태우고 집에까지 좀 데려다 주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것이 기쁨일까요? 노동일까요? 좋아 죽죠. 안 해보셨어요? 정말 왜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지? 너무 오래됐나요? 기쁨이죠. 뭔 생각을 해요?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집이 밤새 가면 좋겠다.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그건 노동이 아니죠. 기쁨이죠. 지금도 사랑이 들어가면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뭘 심부름 시키면 다 손들고 저 좀 시켜달라. 안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땐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저 좀 시켜달라고.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매당 옆반 선생님한테 이거 좀 갖다 주고 오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심장이 두근두근 가는 동안 너무 신나서 쏜살같이 가서 그 선생님한테 다 갖다 주었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야. 고생했다고. 고생이 아니라 너무 즐거움인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 노동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도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노동인가 축복인가? 지금 노동이 되는 경우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가정이긴 한데 사랑이 식은 거고, 기쁨이면 뭐예요? 지금 사랑이 뜨거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면 사랑이 뜨거운 거고, 노동이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직장은 돈 벌기 때문에 가는 거라 이건 뭐 저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축복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목적 때문에 가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갑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거듭나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안에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는데 이게 노동이 기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지, 원래 노동은 기쁨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잃어버렸던 노동의 영역도 기쁨의 영역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 등등에서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 안에 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땀 흘려야 평생 먹고 살겠다, 이게 남자에게 준 첫 번째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원래 흙에서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돌아가요. 아닌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흙에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영적인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실제적인 몸이 죽는 거.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심판으로 백보자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면 됩니다. 육체적 죽음. 하지만 불신자들은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남자에게 내려진,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리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죄악의 끝자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게 자유의지. 선악과라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선택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죄를 선택할 수 있겠잖아요.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죄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까지도 다 갖고 계셨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에 어떤 옷을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오늘 예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라붙어서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르르 말려서 올라갑니다. 어쩌면 보일라 말라가 더 이렇게 수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알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가죽옷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인간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나 원시복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책임 전가와 수많은 저주를 가릴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범죄한 그때부터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걸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구예요? 이 가죽옷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누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누더기 같은
우리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런 옷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한다 해도 우리 안에 느껴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죄악으로 인한 정죄감과 내 죄책감, 이걸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을 때만이 우리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참 느낌이 뭘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도 요즘 최근에 요한복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옷을 입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안 입어봐서 모르나요? 예, 어색합니다. 내 옷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뜨끔하고 뭐예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옷이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나하고 많이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요. 하지만 계속 입어보면 점점점 내 모양이 옷에 맞춰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옷이 안 맞다고 안 입고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옷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싸리 예수님 옷 안 입고 내 옷 입고 다닐 거야,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해갈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안의 죄책감과 여러 가지 수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돼요. 기도를 내가 익숙해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다 보면 내 몸에 맞아집니다. 인카운터 할 때 방언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할까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하루에 기도를 하셔야 뭐 하나님도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실 만한 뭐 근거라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하고 생각해요? 방언기도를 하고 싶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은사를 받고 싶거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믿는 건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내가 그 안에 순종에 따라가면 내 모습이 언젠가 옷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죽 옷이 있어요. 가죽 옷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죽 옷을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치심이 가려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죄악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있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반역자로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이 됐을 때 역사 대대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만 해도 하나님처럼 변할 것 같은 기대를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반대로 매우 비참하게 변화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책임 전가함으로 가정이 풍지박산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정 부부 안에서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은 뭐냐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계속 따먹게 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더 죄악된 모습으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변화해 갈 겁니다. 이 선악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완전히 구원하며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으로 회복하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가정의 축복과 행복, 교회의 온전한 능력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그들의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죽옷을.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옷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옷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탄과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